네, 37쪽 이렇게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그 예수님처럼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 책 내용도 뭐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 하나씩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37쪽 그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처럼 읽으실 수도 있고 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읽지 않으시더라도 내용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한 부분이니까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루키도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카톡에다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 강의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희들이 항상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또 사모님 계시는데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마음속에 품고 같이 일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루케이도 목사님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 문제는 뭐냐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망을 놓쳐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4개월에 한 번이지만 또 오늘 카톡을 통해서 매일 제가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었냐 나이를 먹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 속에서 강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책 다 써왔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편으로는 섬길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철든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구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때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먼저 데려가시고 어떤 분들은 남겨 놓으셨을까?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사명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야기하면 80년 여생 순례자로서 삶을 살고 계시고, 또 60년 이상은 또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시고, 저는 뭐 50년 이상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순례자의 삶은 아직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또 저에게 그런 공과를 주셨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번 또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번 삶을 살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쪽의 그 아랫 부분을 그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38쪽.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실 거니까, 그럼 이제 38쪽을 보시면은, 우리 38쪽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성품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혼의 인격까지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사실 변화되는 건 맞아요. 변화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던 그 인격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품이 변화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사랑만은 나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야곱 잘 아시니까 나쁜 야곱이 착한 야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다 하더라도 야곱의 나쁜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잘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내가 착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삶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연적인 내가 후천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육신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더라도 다윗의 노년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윗의 육체가 아름답지 못해도, 그러나 다윗의 항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을 품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의 습관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이게 좀은 바뀝니다. 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좀은 바뀌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우리 육체는 불편하면 힘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든 것이고, 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도 뭐 10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좀은 될 수는 있는데 진정한 면에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 실제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힘쓰시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또 우리가 한번 또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한 번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한 번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사랑하기인데, 이제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용서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해요.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공과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핵심은 간단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했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인식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내가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좀 메모를 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랑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할 때, 묵상할 때는 이게 아멘이 되어지는데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불편한 마음이 먼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이 안 맞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거 뭐냐면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용서는 뭐냐면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잘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중에서 소극적인 거 뭐냐면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비가일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아비가일, 그 다음에 나발 잘 아시니까 아비가일은 나발과 평생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인 나발과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뭐냐면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했냐?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했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복수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며 산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만큼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에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용서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서를 첫 번째로 꼽은 것 같아요. 용서가 어려우니까. 그러잖아요. 용서가 쉬웠으면은 첫 번째가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가락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누구냐? 사실은 나거든요. 베드로가 나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베드로와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3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셔요.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즘은 이제 그 문둥병자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을 쓰다 보니까 문둥병자 하는데, 나병 환자잖아요. 또는 한센병. 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 이 책에는 직접 안수해서 고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100보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100보 이상 떨어져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00보 이상 떨어져서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인용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아픈 상처인지 머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에다가 손을 대셔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나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 터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가지고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는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손을 대서 고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신 거고, 그러면 손을 대신 건 뭐냐? 그 나병 환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병 환자, 그잖아요. 정말 더럽게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손을 딱 만져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길이 딱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근감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3번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9쪽이에요. 39쪽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삶 속에서 봐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삶 속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의 경륜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연단하신 주님을 제가 찬양하게 됐어요. 제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이나 시편 57편 말씀, 시편 62편 말씀, 시편 73편 말씀, 77편 말씀,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제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거든요. 때로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했던 거는 그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제게는 말씀이신 주님이 제게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좀 써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악 듣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들으시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푼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 한다는 거죠.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40절 보면서 제가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이 주제를 통해 더하기 원칙 한번 봐보시겠어요? 더하기 원칙. 처음에 보면 더하기 원칙 보시죠. 40절. 지금 저희들은 더하기 원칙을 공부하고 있어요. 맨 위에 40장 맨 위에. 네, 더하기 원칙 보이시죠? 네, 더하기 원칙. 예, 계속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하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원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알아요.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구세주 플러스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비된 신부로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더해지는 거예요. 예비된 신부.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은 읽을 때마다 제게 더하기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망각을 하거든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또 묵상하면서 또 깨달아져 가지고 또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배워가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배워가 가지고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알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요. 라오디아 교회가 되면은 주님을 공부하지 않아요. 주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몸 밖에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영에는 계시는데 혼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 영에도 계시고 혼에도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영에 계신 주님으로 충분하면은 훈련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게 그 부분이에요. 영에도 계시고 주님의 의지도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영에 계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나 마음에 계시는 거는 은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더하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더하기 원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했던 부분이 배움과 성경 공부와 깨달음은 평생 동안 매번 조금씩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절대로 멈추면 안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써놨어요. 성령의 계시와 훈련과 실제를 통해서 아는 것만이 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훈련과 실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점점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모르는 것과 알면서도 거기서 배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알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라오디아 교회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되면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율법주의.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겨우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 많이 생각하는 거, 자주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넓이 생각하는 거, 이 훈련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5번,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취한 마음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잖아요. 친밀하시는 거예요. 친밀함.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취한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가지고 친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보시면은 저자는 찾으셨을까요? 저자는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이신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소개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의 그림,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비된 신부고, 그 다음에 목자와 양,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원칙, 그분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만 내려오면은 지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님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에서 뭐라 말하면, 좀만 내려오시면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없이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친밀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또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변화된 얼굴은 예배의 줄임말. 이건 예배자로서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것 같으니까 예배에 대한 설레임,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 은혜로운 공과가 뭐냐면 7번이요. 7번, 초점이 분명한 마음. 이 초점이 분명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점이 분명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사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사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두 번째,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은 뭐냐. 이거는 소명과 달란트.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4번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오늘을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분량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의 섬김이 있고 마르다의 섬김이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마리아의 섬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기도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값비싼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잘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쉬는 날도 있으니까 1년 품삯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그걸 놓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님을 섬겼고 마르다도 주님을 섬겼다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 안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도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오직 진실만을 정직한 마음.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정직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사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 둘째 봐보시겠어요. 둘째 보시면은 솔직함과 정직함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 41절 둘째 보시면 솔직함은 뭐냐면은 느낌에 진실한 거예요. 솔직함은 정직함은 사실에 진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해야지 솔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느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느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근데 느낌을 받아주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내 느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느낌을 말하면서 삶을 살면은 낙심이 찾아와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느낌은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말해. 느낌이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시면은 빨리 죽어야지.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이해되시겠죠? 진짜 죽으면은 안 된다니까요. 예.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죽음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자식들을 고생도 안 시키고. 이거 다 느낌이에요. 만약에 자식들 와가지고 엄마 나 고생 안 시키려면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건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느낌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힘들면 내가 너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거 다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상대방에게는 진실로 들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따라 말할 때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사실 느낌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느낌을 따라서 말하는 훈련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쪽에 가서요. 그 마음의 온실은 뭐냐면은 마음의 온실의 그
키포인트는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영을 선택할 거냐, 육체를 선택할 거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뭐하자, 관리하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내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 하셔야 된다, 지키셔야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둘째 보시면, 둘째 날마다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고,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온실이고 생각은 씨앗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셔야 되고,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말 하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고 점검하여 마음의 문간을 뭐하도록, 잘 지키도록 힘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조금 전에 뭐 느낌 이야기했잖아요. 느낌에서는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섭섭한 마음을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누르기 커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십자가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막 흠을 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그 마음의 물죽인데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되시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쪽 마지막 보겠습니다. 44쪽 마지막 마지막 보겠습니다. 맺은 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44쪽 마지막 맺은 말 보시면은 예수님만을 뭐 하시자? 바라보시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 주시는 심을, 이게 중요합니다. 상 주시는 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저 포함하고 사모님, 전도사님 모두 항상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면 상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난 상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상 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삶을 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 있으시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뭐야 돼요? 믿고 우리 계속해서 삶을 사셔야 돼요. 모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12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모세는 사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유일한 낙은 뭐냐면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상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딱 유일한 낙은 뭐냐면 상이에요, 상. 이해되시죠? 상 주시는 심을 뭐 했다? 믿었다. 만약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모세는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주님을 뭐 했다?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보고 죽을 때 이해되시겠죠? 뭘 바라보셔야 돼요? 상. 지금부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늘 소망이 더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정리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소망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가슴을 보시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고, 머리는요, 소망,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짢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다 우리는 뭐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머리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잘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